많은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가 탁월해지기를 바라곤 합니다. 왜냐하면 탁월함이란 인간이 바라고 고대할 수 있는 가장 뛰어난 경지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탁월해야지만 사회적으로도 다른 사람들보다 더 우월한 위치에 설 수 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탁월하다라는 말은 국어사전에서는 남보다 두드러지게 뛰어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남보다 더 두드러지는 탁월함을 가진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남보다 더 뛰어난 재능이 있어야 합니다. 그 재능을 알아봐주고 길러주는 환경도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오랜 시간에 반복된 습관과 훈련이 더해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사람은 탁월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각 분야마다 탁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축구에는 리오넬 메시나 손흥민과 같은 선수가 있습니다. 농구에는 마이클 조단이나 우리나라에서는 허재와 같은 선수가 있습니다. 클래식에는 모차르트나 베토벤이 있습니다. 미술에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저마다의 분야에서 탁월성을 가진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오늘 본 말씀인 골로새서 1장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함을 찬송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함은 단순히 그 누구보다 더 뛰어나다 이러한 차원을 뛰어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다른 그 어떤 존재와는 비교할 수 없는 대상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이단 사상으로 혼란을 겪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비교할 수 없이 탁월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가 이 사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올바른 지식을 갖는 것은 성도로 하여금 믿음이 생기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올바른 지식을 갖는 것은 성도로 하여금 그 믿음을 자라나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올바른 지식을 갖는 것은 성도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만들어줍니다. 이 시간 바울이 전해주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볼 수 있길 원합니다. 동시에 그 믿음을 더욱 굳세게 하기로 다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보시게 되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속성을 완전히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 그 자체가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또 이어지는 15절의 하반절을 보게 되면 모든 피조물보다도 먼저 나신 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조물 중에 단순히 으뜸되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모든 피조물과는 철저하게 구별되는 창조주가 되심을 말씀하는 표현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16절에서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어지는 16절 하반절을 보면 온 세상 천지 만물이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말씀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은 주님 자신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창조하셨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지으신 모든 만물에게는 그들을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합당한 찬양과 경배를 드릴 의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예배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매우 중요한 사명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온 세상의 창조주요 주관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높여드리고 전심으로 예배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구원자가 되심을 말씀합니다. 20절을 보시게 되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온 세상 가운데 침투한 모든 죄악,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침투한 모든 죄악을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놓여 있는 모든 장벽을 다 허물어 주셨습니다. 그 장벽이 사라지게 되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완전히 화목되었습니다. 완전한 평화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께로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길은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을 때에만 그 길을 건너갈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이 하나님 아버지와의 진정한 화평을 누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심 가운데 거하고 계십니까? 날마다 우리의 진정한 구주가 되시고 진정한 화평의 주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진정한 화평과 하나됨을 누리고 주님의 마음과 생명수를 받아 누림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18절을 보시게 되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말씀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교회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주관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란 무엇입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성도와 그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를 지칭합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 각자가 교회가 됩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제 자신도 교회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모여있는 모임, 이 공동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인 우리를 가리켜서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자신의 생각과 스스로의 마음으로 스스로의 능력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머리가 누구십니까? 우리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직 머리 되시는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몸은 머리의 지시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에 몸이 머리의 지시를 받지 않고 제 마음대로 막 움직인다면 제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의 몸인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 음성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게 된다면 결코 주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교회는 주님께서 마음속에 주신 그 음성을 들으면서 살아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마음속에 주신 그 감동과 그 은혜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인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우리는 주님의 양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양이 되고 우리는 목자 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과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마음으로 살아계신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처럼 바울은 15절부터 22절까지에 걸쳐서 완전한 하나님이시요 구원자가 되시는 탁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23절 하반절에서 교회를 위한 자신의 분명한 정체성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자기 스스로를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일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때 일꾼이란 단어의 원어적 의미는 주인의 명령을 수행하는 사람, 주인의 시중을 듣는 사람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의 일꾼이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 그 자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수행하는 사람, 복음 그 자체가 되시는 주님의 시중을 듣는 사람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 스스로가 복음의 일꾼으로 사는 일이 가장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 그 자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주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실 뿐만이 아니라 교회의 유일한 머리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사실을 믿었습니다. 오직 창조주 하나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을 살리실 수가 있다. 이 사실을 믿었다는 거예요. 오직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유일한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을 진정 살리고 영혼을 구원할 수 있음을 그는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바울은 자기 스스로가 복음의 일꾼으로서 어떤 직분을 감당해야 하는가를 설명해내고 있습니다. 복음의 일꾼으로서 어떠한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지도 그는 잘 알고 있으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바울은 그가 편지하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도 복음의 일꾼으로 살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직분을 맡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 볼 교훈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째로는 복음의 일꾼은 화목을 전하는 자입니다. 21절,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방금 읽은 말씀에서 바울은 복음에 관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일,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사람이 화목하게 되는 데에는 매우 중요한 요소 한 가지가 있죠. 그것은 22절 상반절에 나오는 그의 육체의 죽음입니다. 여기서 그의 육체의 죽음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는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가능케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일꾼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케 하는 일을 위해서 귀한 사명을 감당해내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에서 주님의 제자들은 온 세상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세상은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죄와 사망 권세 아래에서 종노릇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실 속에서 우리는 복음 전파와 세계 선교를 통해서 죽음의 속박 아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해 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로 살아가게 할 수 있도록 복음 전파와 세계 선교의 사명을 능히 잘 감당해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복음의 일꾼은 고난을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에서 바울은 자기 스스로가 복음의 일꾼으로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신의 육체에 채운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이 말은 그리스도인 각자가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 때로는 고난의 길일 수도 있음을 암시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난을 힘겨워하거나 꺼려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받는 고난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이 고난을 겪는 것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가 세워질 수만 있다면 자신은 기꺼이 그 고난을 영광스럽게 여기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위한 것은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일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려고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 속에도 고난이 주어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주님을 위하여 당하는 고난은 결단코 헛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고난 끝에는 부활의 영광이 있는 것처럼 주님을 위하여 당하는 고난 끝에는 영광의 열매를 맺는 결실의 시간이 반드시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 속에는 세상이 결단코 줄 수 없는 참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삶이라 하겠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교회를 위한 고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감내하면서 오직 주님을 위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의 일꾼은 성도 한 사람을 세우는 자입니다. 28절,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당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거짓 교사들과 이단들로부터 미혹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큰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바울은 위기에 빠진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복음의 진리로 바로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감당하고자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바른 복음을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의 바울이 자신이 복음을 전파할 때에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하지 않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을 다시 보시게 되면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다시 말해서 바울은 자기 속에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를 원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직분을 허락하여 주셨을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허락하신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바로 사람을 세우기 위한 목적입니다. 보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직분을 허락하셨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목회 활동을 해 나갈 때는 반드시 중요한 목표점이 있어야 합니다. 가끔은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할 때에 시험 아닌 시험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로부터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교회 일은 언제나 하는 사람만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성도님은
교회 일을 하는 사람은 언제나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다는 것이죠. 물론 다양한 일들이 주어지고 그 일들을 오랜 시간 동안 감당하는 것은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 지루하기도 하고 피곤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교회 안에서 오랜 시간 동안 꾸준하게 사역을 감당해 오신 분들을 볼 때마다 깊은 존경심을 갖습니다. 아, 저렇게 오랜 시간 동안 같은 일을 꾸준하게 하신다는 거 정말 쉬운 일이 아닌데 참 대단하시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 결단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역을 감당하든지 이 시간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는 지금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현재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지금 분명한 영적 목표를 가지고 현재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은 교회를 세우고 한 사람을 세우는 데에 그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사람을 세운다는 것은 한 사람을 주님의 형상을 담는 존재로 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바울은 복음의 일꾼으로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 나아갔습니다. 한 사람을 세우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한 사람이 온전히 세워지게 되면 주님의 몸된 공동체인 교회가 건강해지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건강해지면 교회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능력이 충만한 교회는 그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복음으로 아름답게 변화시킬 수 있는 영향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고 특별히 한 영혼을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탁월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탁월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어주셔서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주님의 탁월함을 드러내면서 살게 하여 주십니다. 특별히 탁월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복음의 일꾼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화목을 전하는 직분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때로는 고난을 감내하는 직분도 감당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한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우는 그 직분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바울이 그러했듯이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힘입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직분을 성실하게 감당함으로 인해서 주님 앞에 큰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복음의 일꾼으로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들을 능히 감당해낼 수 있도록 언제나 저희들에게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해내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